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죠? 9월이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또 함께 부르짖고 말씀 들으면서 또 전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동참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힘겨운 싸움의 연속입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또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늘 경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싸움에서 두 가지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지나친 자기 확신입니다. 곧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만함,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력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후자의 모습과 가까운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강대국 앞에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고 또 군사력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우시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군사적인 집결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블레셋의 눈에는 그것이 영적인 모임이 아니라 다르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전쟁을 위해 모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함께 블레셋 군사를 모집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들은 더욱 거세게 유혹하고 거세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결단하게 되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오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방해를 하게 되고 반드시 시험에 빠뜨린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공격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이 찾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군사력을 볼 때도 이 블레셋에 비하면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약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과거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패배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군사들이 이스라엘 앞으로 몰려오게 될 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했느냐? 왜 이곳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자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느냐? 전쟁을 왜 치르게 했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자신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오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는 사무엘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뭘 부탁하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언어를 보게 되면 그들이 확실히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당신의 하나님께 외쳐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것을 볼 때 그 절박한 마음이 이제는 느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심을 믿는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이 기도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변화는 이제는 승리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싸움의 그 주체였어요. 내가 싸움의 주체였고 내가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운다였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렸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결과가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모든 구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반드시 영적인 도전과 방해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이 방해와 영적인 공격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 주권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자신들의 구원을 의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번제를 준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이 어린 양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번제는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대표해서 사무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에 큰 우레를 발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쟁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판세를 바꾸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우레를 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전쟁에서는 이 날씨라든지 어떤 기후 현상을 통해서 이 전쟁의 결정적인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사용하셔서 우레를 발하심으로 이 블레셋이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전쟁은 무기와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연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블레셋 백성들은 패배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과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셔서 그들과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뒤를 따르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참된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 승리는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홍해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또 뒤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여러분 하늘의 길이 열려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작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승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100%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그것을 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고자 발버둥 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인생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백성들이었어요.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이제는 블레셋을 추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추격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거둔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싸우셨기에,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나가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전쟁의 결과를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추격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그들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그저 그들은 따라감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승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결국 우리가 주도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그저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게 될 때 그들의 두려움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을 추격하는 그러한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단의 권세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의 권세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